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 저는 뒤에서 어느 분이 도대체 특성을 하실지 계속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허를 찔렸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허를 한 번 더 찔린 건 뭐였냐면, 이제 설교 준비 제가 이제 교회학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그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야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런 대목들을 인용을 해서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배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는 물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고난 받으시고 죄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정작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하신 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건 아닌가. 딱 그래서 목사님이 딱 그 말씀하고 멘트 하시고 가시면서 대화도 안 나눴는데 어떻게 찰떡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가실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고난주간 또 사순절 기간에는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묵상을 많이 하는데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푸념 아닌 푸념?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자꾸 안 좋은 일 생겨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럼 저 묵상 안 할래요 이러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곧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이러한 짝깐한 이야기에서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더 올라가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 세 가지 안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물려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우리 당연히 영이 죽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이 땅에 살고 죽어서도 단절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즉 몸이 또 징벌을 받게 되어서 요즘에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머리에도 신체에도 여러 가지 병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환경,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해도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서 참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그런 환경의 저주들이, 악함들이, 죄의 영향력들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청산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우리의 영의 저주, 육체의 저주, 환경의 저주가 끊겨지고 이미 값을 치러졌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서 다 그 영향력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끊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어졌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욕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뒤에 사셨어요. 아멘? 죽음에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되살아나야 되는 거죠.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딱 알아듣기 쉬운 거는 리셋돼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너 게임하다가 게임상에서 너 캐릭터가 도개당하고 데미지를 입고 그러는데 뭘 하나 물약을 딱 먹으면서 어떻게 돼? 리셋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피가 다 차고 만화가 다 차고 마력량이 다 차고 이렇게 다 쌩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비유보다 더 월등한, 우리가 영적이고 더 실제적인 일들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꼭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우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랑 이렇게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항상 보는 모습에서는 꼭 우실 때 가만히 제가 옆에서 보면은 고난 받으시는 모습 보면 꼭 우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그리 하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목회하다 보면 주변 분들, 저는 그런 험한 일을 당하지 않지만 막 고난 주간에 정말 목회자님들이 막 이렇게 크던 작던에 많은 사건들이 막 진짜 많이 생겨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뭐냐면 이 부활절 기점으로 또 일들이 풀려나가는 걸 보면서 이것은 그냥 단지 덕담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꼭 새마을 운동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된다. 이 절망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에서 다윗이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했을 때 떨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 떨렸을 것 같아요. 표시만 내지 않았지 떨렸을 거야. 그 떨림에 그 상응하는 떨리는 만큼 정말 큰 소리로 표했던 거예요. 큰 소리 쳤지만 그 마음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안에도 이 부활의 능력이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들을 소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대물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끊으셨는가도 묵상해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야 돼요. 자, 아까 우리 목사님의 찬양 안에서도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진짜 내가 믿던 예수님,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생업을 다 포기하고 따라다녔거든요. 나 한 자리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따라갔는데 그분이 죽으셨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나 생업도 포기하고 내 명예와 지위도 나를 지탱해주고 안정감을 주던 그런 환경도 다 이렇게 저버리고 왔는데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와, 엄청 떨리는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그런 비유를 하셨는지 자꾸 목사님 걸 자꾸 뺏기게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준비한 겁니다. 자존심 되게 상하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찬양할 때 찬양하는 사람이 자꾸 멘트 많이 때리면 싫어해요. 겹쳐가지고 아우 내 건데 이거는 참. 네. 주여. 네. 꼬였어요. 다 꼬였어요. 지금 설교가. 주여. 근데 들어오시는 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마음들이. 야,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단지 육체가 살았다, 이제 나는 이제 먹고 살았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나의 존재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 이제 나는 실존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안도감이 더 본능적인, 더 깊은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단지 육체가 살았네, 병이 나았네, 사업이 잘 되네. 저도 이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있는 것도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더 깊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영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지죠? 자, 바로 그런 거예요. 실존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소멸되지 않아. 나는 이제 있어. 이거 쉬운 말로 살아남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일단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가 다락방에서 막 두려움에 떨던 그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서 힘쓸 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쉽게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의 시대가 이제 열렸잖아요. 이미 열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고 부활은 이제 난 믿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막 흘러 넘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라 너네는 이 세상을. 그러면서 나를 전하고 병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묶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라 전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의 기도가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의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치매에 걸리시면 인지력이 많이 떨어져요. 자녀도 배우자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로님이셨대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이렇게 힘써서 이렇게 해신 그런 분이라고 사모님이 항상 가서 자랑을 해요. 이렇게 제가 가면.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저만 보면 붙들면 기도해달라고, 무섭다고, 나 지옥 갈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떠시는 거예요. 막 두려움에. 물론 그것이 이제 마귀의 장난인 줄은 믿습니다. 그 장로님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의 교회 형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의 어머니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이제 좀 생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뭐 과자 먹어라 이렇게 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은 아유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은 앉을 때마다 그냥 손 꼭 잡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사이 그 안에 계신 거야. 야 정말 나를 인지를 못하고 나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러한 병 안에서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다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내게 도전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치매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그 모습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저는 그게 또 하나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게 바로 실존인 거예요. 그 나의 존재가
정말 흑암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밥을 떠먹는데 그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는 사람이, 그러한 존재가,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망각해서 정말 그 근원적인 두려움, 내 영이 소멸될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떠는 어떤 분이 계신가 반면에, 똑같이 치매며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은 또 한 분 입에서만 터지면은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제 상상에는 그냥 갇혀 있어요. 어떤 공간에. 그리고 영이 하나 딱, 그 영만이 딱 존재하는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터져 나오는 말이 앉을 때마다 하는 기도 소리인 것 같아. 와, 이거는 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뭐 주사 맞는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약 먹는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분에게만큼은 정말 부활의 능력이 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나름. 나름 뭐 따져보면 뭐 떼보면 뭐 여기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느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오늘만큼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과 기쁨의 소식을 온 영혼육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을 체험하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할 때요, 그냥 암기하고 전하는 거랑 이렇게 우러나오면서 하는 말은 달라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는 전도는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그 모습이. 뭐였냐면 명절에 모이는 우리 숙모들 3명을 딱 보면서 느꼈어요. 뭐였냐면 옛날에 한 20년 전에 유행한 게 옥장판이잖아요. 옥장판을 둘째 숙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침을 튀면서 얘기하는데 막 딴 사람들이 그래 나도 사야겠다, 나도 주문해야겠다 막 이러는 거야. 옥장판이 효염을 엄청 막 설파하는데 막 얼굴 빨개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거짓말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체험을 했거든. 나는 그 체험을 했거든. 그 기쁨을 알거든. 그 몸의 시원함을 알거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얼마 안 되고 소멸되고 버려질 이런 옥장판도 전하면은 사람이 받아들이는데 복음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이 제대로 체험이 되고 이 안에 그 기쁨이 막 우러져 나오면, 그것을 전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감명을 받고 영이 안 움직이겠냐라는 거지.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전도 힘들다. 일단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이상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마귀가 속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좋은 효과도 있지만 연예인들을 자꾸 세워가지고 뭐 진돗개 뭐 1000명, 10,000명 이 서는 순간에 물론 막 동기부여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솔직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입을 여는 거는 순종인데 나가는 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어버버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영이 받아들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순수하게 말하니까 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그러면서 전도사님 저 할아버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네가 전도했다고? 네.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내 안에 부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런 분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막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전도가 안 됐대요.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리,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전도해도 안 됐는데, 이게 이 애가 얼마나 뭐 논리정연하게 뭐 성령 충만하게 전했겠어요. 근데 전해지는 그 말이 복음이니까 복음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전도된 케이스를 저는 봤어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실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요, 성령을 받으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뭐 그렇게 달라게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달라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스로 느끼고 있는 악한 습관들이 끊어져요. 그냥 뭐 요즘에 술, 담배 하지 마 이런 말 하는 거가 되게 진부하게 느껴지지만, 있잖아요, 저는 새가족 사역을 8년 했거든요. 새가족들이 막 이렇게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저 담배 끊었어요. 와, 나는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엄청 많이 봤는데 그냥 끊어지던데요. 이거 하니까 막 오바이트 되던데요. 있죠?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병이 나아요. 네. 특히 제일 심한 거 뭐예요? 우울증. 그 다음에 수면장애. 약 파는 것 같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막 나아요, 막. 잠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참 주여.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 아유, 뭐 더 말해봤자 뭐, 네. 다 믿으시는 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거를 너무 아니까 간과하는 게 좀 많아요. 그쵸? 간과하는 게 많아요. 너무 많이 믿으니까. 저도 예수님하고 교회 다닌 지 뭐 이렇게 한 4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간과하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새가족들한테 많이 이렇게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엄청 크게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이렇게 하면 솔직히 안 떨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막 복음, 그래서 눈이 막 흔들려요. 막 성령 받았을 때 막 그래요. 난 그래, 나 받았어 한 30년 전에.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부활돼야 될 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복음의 그 첫사랑, 성령 충만함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서 부활되는 그 일들이 있기를 주 이름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소식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하여지는 역사가 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